사실 오늘 이 말씀은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6절 말씀과 13절 말씀이 참 많이 은혜가 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경험되어지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긴다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정말 그래도 코로나인 중에도 계신 분이 있고 수련회 가신 분도 계시고 우리 속회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 정말 주일 낮 예배처럼 속회 연합 예배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이김을 주시려고요, 승리를 주시려고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셨지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이 이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김이 내 마음을 이기고 내 삶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 승리는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기적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 마음에서부터 이기는 승리가 시작될 때 실제적인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김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다윗이 이긴 것처럼 나도 이길 수가 있구나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왜 용기가 되느냐, 승리를 경험해 봤다는 거죠. 승리를 맛봤다는 겁니다. 승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망 고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금우 박사님이라고 한동대학교 총장님이셨죠.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면서 참 굉장히 귀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인데 이런 책을 쓰셨어요. 소명 앞에 무릎 꿇은 신실한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이 주시는 소명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삶을 써내려간 이야기들이 보여 있어요. 정금우 박사님이 만난 사람 중에 참 신앙적인 도전을 주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대만의 대사를 지냈던 바로 데이비드 럭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과 겸손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럭스 대사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의 안보 담당 수석
담당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힘든 일이겠어요. 매 순간 긴장해야 되고 또 중요한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정말 큰 구설수에 이렇게 빠지게 되니까 무거운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도 좋지 않았대요. 하루는 중요한 일을 마치고 뉴욕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뉴욕 비행장에서 시내로 돌아가는 택시를 타고 뉴욕 공항 지나다 보면 허드슨 강이라고 아주 유명한 강이 있거든요. 요금 정산소를 지나고 있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가 현금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선불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선불을 지불하고 받은 잔돈 안에 $1 안에 기록된 문구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1를 그래서 이것도 참 신기한 게요. 그거 갖고 있으면 또 복 받는다고 또 $1를 코팅해가지고 막 또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일 해가지고. 그런데 이 문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나라인 것을 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럭스 대사 마음속에 미국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지폐를 찍어내는 미국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점점 강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매일같이 쓰고 있는 달러에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데 믿음의 고백은 정작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을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의 묵상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만약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만약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면 걱정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만 있다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지금도 그 럭스 대사의 지갑 속에는 $1짜리 지폐가 곱게 새겨졌대요. 그런데 그 지폐를 보고 나서 너는 정말로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실 것 같아요. 김석기 목사야,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니? 탑동교회 성도들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고백해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은 정말 귀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냐면 그가 하루 선택한 삶의 결정이 그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싸웠던 싸움 안에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된 비밀. 오늘 놀랍게도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이기게 된 비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6절과 13절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는 다른 것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다윗은 동서남북에 적을 두고 있어요. 지중해 연안에는 누가 있었느냐? 블레셋이 있었어요. 블레셋 옆에는요 또 다른 적국이 있었고요. 에돔과 모압이 다 그렇게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서 사방팔방 동서남북에 적들이 포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역대상 18장의 말씀은 뭐냐면 동서남북에 포진되었던 이스라엘의 적, 유다의 적, 다윗의 적을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다 싸워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것만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큰 금과 은과 놋까지 다 가져오게 됐다는 그 내용들이 오늘 자세하게 승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은 이유는요, 그렇게 가져온 전리품을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고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나오거든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도전받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려고 이 밤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듣는 성도들에게도 이기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우리 세 가지를 잠시 묵상할 텐데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싸울지 아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느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이 어디에 후손이 되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을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루살렘 사람들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고비 때마다 유다와 그 다음에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사무엘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스라엘의 안에 블레셋의 군대가 수비대를 두고 있을 만큼 그렇게 가까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거든요. 사울왕은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고운 아름다운 평야 지역을 블레셋에게 빼앗기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오늘 18장 1절을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승리를 주셨느냐? 날마다 괴롭힘을 당하고 날마다 지고 날마다 빼앗김을 살았던 블레셋을 다윗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이 가드라고 하는 동네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가드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 장군이었죠. 블레셋에 5가지의 위성 도시가 있었어요. 블레셋은 5개 성읍의 연합 구성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구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한 성읍이었던 가드부터 정복해가지고 뺏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블레셋이 정복한 다윗이 싸워 이긴 블레셋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이기지 못하고 살았던 마음의 고백, 환경과 조건과 상황만 닥치면 또 무너지고 살았던 모든 믿음 안에 여러분 우리를 다 담아서 오늘 이 밤에 승리를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그 환경만 닥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싸우게 하셨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싸웠어요? 싸울 줄 아는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에요. 자,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은요 아주 현실적인 일이었습니다. 정말 직면하고 살아가야 될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적인 적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이겼지만 다윗은 어떻게 이기게 되었을까요?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결국 눈앞에 있는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정말 문제가 있었고 싸워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여러분 도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숨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정면 승부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에는 그런 믿음이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위해 싸웠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왕권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뚜렷하고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승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만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걱정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그 마음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사명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냥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사는 사람 가운데 그냥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분명하고 뚜렷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싸움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으면 연구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이 지나고 이제 토요일 날이 됐잖아요. 내일은 주일인데 이제 토요일이군요. 주일이 지나고 다가오게 되면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저에게 묻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한 표라도 중단하기를 원하는 분이 많다면 저는요 그 순간 중단할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한 표라도 찬성하는 분이 많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온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다윗의 싸움의 기술은 그 사명을 위하여 생명권 분투를 했어요. 그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끊임없이 일어났고 싸웠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승리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셨는데 그 싸움의 기술이 뭐예요?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이 나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탑동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싸움의 대상을 아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참 감사하게 굉장히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삶의 마음의 상태가 제가 아주 2주 동안 계속 주님께만 묻고 있거든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목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오늘 주님, 제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오늘 새벽 2시까지도 주님께 물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교리와 장정을 제가 2권이나 공부를 했어요.
회의를 인도해야 되는데 법적 절차가 하자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2019년 교리와 장정을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겨서 2022년 교리와 장정을 또 다 읽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집중하고 오늘 2시 반에 돼서야 완벽하게 회의가 은혜롭게 맞춰질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그 정말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확신이 들었어요.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목사가 여러분의 공격의 대상이 안 되길 바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싸울 줄 아는 싸움의 기술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명감이었어요. 싸움의 대상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군 폭격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성숙한 성도들은 아군 폭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의논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뜻을 묻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들, 바로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어떤 싸움에서 하나님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오늘 보면 아람 사람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5절에 등장하거든요. 아람 사람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신앙이 다른 사람이에요.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다. 그러니까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아람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냐면 태양신 라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말이에요. 다윗이 가서 그가 어디까지 정복하려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까지 가가지고 점령하려고 그랬다고요. 누구의 힘을 빌려서? 태양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군대 다윗을 이겨버리려고 도전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태양신이 높이 떠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싸움에서도 이겼던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18장을 읽다 보면 다윗의 승리는 너무나 단순해 보여요. 아주 그냥 매 싸움마다 다 이기게 하셨어요.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직면하고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싸움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아람을 이기고 다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밤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6장 12절 13절 말씀, 다윗이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기에 승리했다는 말씀 보게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이기 때문에 화면을 보셔야 돼요.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것들,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자꾸 교회 안에서 힘겨루게 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성도와의 씨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와 목사님과의 싸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영적 싸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본문을 못 드렸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다 하고 다 싸우고 악한 날에 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성령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민감한 은혜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고 내 자신의 위치를 나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싸움의 기술이 사명인 것을 깨달았어요. 싸움의 대상이 성도가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싸움의 대상이 바로 영적 싸움의 악한 권세자들, 분열케 하고 싸우게 하고 이간질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지나고 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신앙인의 승리가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의 승리가 세상적인 성공으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고백되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럴 리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황은 어렵지만, 형편은 힘들지만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칠게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에도 이겼어요. 모압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어요. 동서남북의 다윗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람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어요. 놀랍게도 그 싸움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모든 탑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탑동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13절 후반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승리의 비결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느냐는 겁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는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성경에서는 승리를 말할 때가 있거든요. 구원을 말할 때가 있는데 놀랍게도 승리를 말할 때와 구원을 말할 때 같은 의미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믿음의 승리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학 중에 유명한 대학들이 많지만 최근에 아주 믿음의 대학으로 소문난 한동대학교는 졸업만 하면 대기업에서 가장 먼저 취업이 되는 아주 신앙인들에게 덕망이 높은 대학교인데요. 그 대학을 설립했던 김영길 총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저분도 오늘의 교회 장로님이신데 1998년 말까지 시급한 빚을 갚지 않으면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 위험한 순간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 돈이 얼마였냐면요, 50억 정도가 됐대요.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큰 부채를 지고 감당해야 될 돈이 막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는데 연말까지 50억을 하나님의 대학을 세운다고 한국의 동쪽에 가장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겠다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대학교를 세웠는데, 그 장모님이 아무리 교수고 아무리 총장이지만 어디 가서 50억을 빌려올 수가 없었어요. 놀랍게도요, 그분들이 미국 워싱턴에 워싱턴 펠로우십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부흥회 인도 총장님이니까 이쪽 저쪽 강의를 다니게 되는데,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를 말하는 곳이거든요. 펠로우십 교회에 김원기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 간증을 가게 돼가지고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날 김원기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설교였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대를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저도 미국 예배를 몇 번 이렇게 드려봤는데,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분들은 굉장히 설교에 대해서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어떤 구절이 은혜가 돼요, 뭐가 도전이 되세요, 뭐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막 환영하고 박수하고, 좀 우리 문화하고 좀 달라요. 예배 들은 걸 가지고 점심 먹기 전에 또 이렇게 후속 집회를 하면서 막 이렇게 누가 오셨네요, 누가 오셨네요, 누가 오셨네요 막 박수 치면서 기도 제목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김원기 목사님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혹시라도 다급한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신가요? 꼭 해결해야 된 삶의 위기가 있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소경 바디메오를 고쳤던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돼서 당신이 다가오고 있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받을 분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한동대학교 총장이었던 그 김영길 총장님이 총장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저요 제가 있어요 제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집에 돌아가면 연말까지 50억을 갚아야 되거든요. 이 문제가 저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 이 총장님의 겸손과 신앙의 순수함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 일 놓고 온 교회에 함께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축복 기도 안수하고 들어갔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세상에요, 5개월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안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50억을 갚아야 학교를 부도나지 않게 막는데 부채가 58억까지 되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해놓고 볼 일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한 2가지 정도만 기도해놓고 날 텐데, 정말 시급하고 정말 중요하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삶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는 건 그냥 공허한 허구가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기도를 받고 나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도왔는지 모르겠지만요, CBMC라고 기독교 실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장님들, 회장님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정말 이름도 밝히지 말라고 한동대학교 부채 58억을 다 갚아주는 역사가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데, 할렐루야, 아멘. 그 애가 저물어가는 그 어느 날, 하나님은 한 기독교 실업인을 통해서 58억 원을 단번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멋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승리하면서 살라고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승리가 우리의 평생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